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말씀을 한 번 더 정리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해서 왔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 멀짱 도루묵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한 번 더 그래서 이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수기까지 있었던 그 내용이 한 번 더 다시 반복이 돼요. 거의 신명기에는 거의 반복이 됩니다. 내용이. 그래서 십계명도 다시 나오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법도 규례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여기에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떤 말이냐?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믿는 그 삶은 우리가 일반적인 삶하고 달라요. 세상적인 삶하고 달라요.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살 때는 그냥 육신만 여러분을 만족시키면 됐어요.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육신적으로 돈 많이 벌고 육신적으로 이렇게 살면 됐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새로운 삶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눈을 떠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제부터 영안이 뜨여야 돼. 영안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먼저 영안이 떠야 되는 거는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 우리에게는 사람에게는 영원이라는 게 생겨 있구나. 영원이라는 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영원이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구나. 그래서 영생을 하든지 영벌을 받든지 이제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개념은 뭔가 하면 내가 여기가 끝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먼저 딱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마치 뭐하고 비슷한가 하면 뱃속에 10달 있는 애가 이게 내가 뱃속에 10달만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뱃속에 10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면 자기가 밖에 나가서 죽으면 그죠? 탯줄 잘리면 죽는 거잖아. 원래는 뱃속에서 탯줄 잘려 있어서 사는 애기 있어요? 내 설명이 좀 이상한 거 아니죠? 예? 그래서 이 뱃속에서 나가서 죽으면 다시 죽었는데 다시 살아요. 그러면서 10달이 아니고 10달보다 100배 많은 100년이야, 100년. 그죠? 10달하고는 천냥지차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상상 못할 차이야. 그런데 우리가 100년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영원히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른 건 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는 또 그 영원으로 들어가기 전에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 거기에서 상급에 대한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냥 개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더 깊은 것은 모르겠어요. 가봐야 알지. 가보면 아는 것은 뭔가 하면 분명히 아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이 땅에 우리에게는 영원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야.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야. 이 땅에서. 그게 하나가 분명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천국을 준비하며 이 땅에 잘 살면 분명히 저 천국에는 상급이 있다는 거. 그걸 우리는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서 그걸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게 없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 이유가 있어요? 정직하게 살 이유가 있나? 그리고 이렇게 교회 나와서 교회 나오는 거는 둘째 치고, 예?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잘 속여가지고, 잘 속여 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악독하게 하든지 해가지고, 나 잘 먹고 잘 살면 끝나는 거지. 예? 저 천국이 없고, 이 세상이 끝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살고 가야 돼. 그러다가 안 되면 그만 팍 끝내버리면 되지, 내 자신을.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거든. 애매하게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왕 예수님 믿는 거 노선을 확실히 정하자 말이요. 노선을 확실히.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쫙 살면 참 신기한 거는 분명하게 이 땅에서도 말씀대로만 정확하게 살면, 말씀대로만 잘 순종하며 살면 이 땅에서도 행복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사는 거를, 그 말씀의 가장 기본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으니 나와 내 집이 먼저 구원을 받도록 언제나 예수 잘 믿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만들어요. 사람은 정신이 먼저예요. 여러분 사람은 마음가짐이 먼저예요. 항상. 밖에도 내가 이렇게 나는 오늘 또 보니까 내가 일부러 20만 원 했거든, 찬조를. 그리고 성민이도 일부러 10만 원 했거든. 내가 솔선수범을 해야 다른 분들이 하지 않겠나. 그랬더니 목사님은 당연히 그래야 하는 줄 알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 그건 굉장히 좋지 않은, 굉장히 나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했는데 밖에 10만 원 떡 적혀 있더라고. 내 의도를 몰랐던 거지. 당연히 그래 했겠다 요래 생각했던 거지. 여러분 우리가 뭔 이야기하다 이 얘기가 나왔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가야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부부와 또 이런 것들이 서로 믿는 것이 다르면요, 생각 자체가 달라. 그래서 이해를 못해, 이해를. 그래서 같이 믿어야 돼. 안 믿으면 같이 안 믿고, 믿으려면 같이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그러면 항상 싸워요. 왜? 그걸 이해를 해줘야 돼. 생각이 다르다니까. 가치관이 다르다니까. 자, 여러분 제가 이영표 선수의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새벽에 그 설교까지 했어요. 이 이영표가 진짜 나는 가슴에 와닿았어요. 자기가 고난을 일부러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이겨내보자 이러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런데 일부러 그걸 하면서 그래 내가 오늘 책을 사서 읽어보려고 그래.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걸 가지고 굉장히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좋은 가치관이고 정말로 그래야 되거든요. 우리는 고난이 없기를 바라면 안 돼요. 또 저절로 뭐가 잘 될 거라고 착각해서 다 그런 일 없어.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파도 타기를 잘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예수님 믿으면 인생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한 번씩 은총을 주셔요. 한 번씩.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여기서부터 저 천국의 삶이 사라지는데 그 천국의 삶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절로 그냥 뭐 좋은 것만 자꾸 있어가지고 천국이 아니야. 그렇게 안 돼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환난이 있으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전시켜 주시고 놀랍게 또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싫지만 고난이 그렇다고 내가 막 고난을 원하고 고난을 바라진 않아요. 사람이라는 거는. 나도 그래요. 그렇지는 않지만 와도 걱정될 건 아니야. 와라 덤벼라. 세상아 덤벼라. 나는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하고 다시 결단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더 좋은 것, 그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더 큰 게 있거든요. 사람은. 야,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오래 가지?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오래 참음도 배우고요. 또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막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막 반주도 잘 안 되거나 이렇게 하면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배우는 게 있는 거예요. 배우는 거 말씀대로. 그게 없고 그냥 맨날 그냥 좋게만 하고 그래가지고 청년이 예전에 꿈이 있을 때 그렇게 저한테 묻더라니까 저 천국에 가면 찬송만 부르고 있으면 왜 지겨워서 왜 사냐고. 그게 우리의 개념이에요. 사실 그래요. 여러분 찬송만 부르고 있으면 굉장히 지겹다고. 그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정말로 그 어떤 기쁨과 이 땅에서는 상상하지 못하는 그 행복, 감사, 만족, 그 기쁨이 저 천국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세상과 그 다음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셨고, 그러나 이 땅에서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이영표 선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증하면서 그걸 가지고 설교로 이야기까지 하는데 세상에 퀴어 쪽에 하고 퀴어 이렇게 동성애 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굉장히 공격한다 하더라고. 무통주사 못 맞게 했다고. 못 맞게 한 거 아닌데 이렇게 지금 2번까지 우리가 그래 했으니까 이 3번째 아기를 낳았는데 거기도 어떻게 그래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가 흔쾌히 자기가 처음에는 고민하더니 아내가 만약에 아니야 나는 그냥 무통주사 맞을래 그래서 맞았던 거죠. 이영표 선수가 그거 안 해줄 사람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같이 믿음으로 한번 그래 살아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기 좋고 그런 건데 그걸 가지고 비난하고 그걸 가지고 막 웃기더라고.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설교 말씀과 간증에 이렇게 있는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이 그 간증을 가지고 막 이렇게 나쁘게 편집하고 이야기하려고 하면요 굉장히 이상한 소리로 들려요. 굉장히 이상한 소리로.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같이 가야 돼. 항상.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의 목표는 온 가족이 같이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그래야 돼. 무조건 그 목표를 꼭 잡으셔야 돼. 그러면 끝까지 잘 갈 수 있어요.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복되고 은혜롭게. 왜? 가치관이 같기 때문에 서로가 같이 이겨내는 거예요. 같이 승리하고. 억지로 참아주는 게 아니야. 서로 간에. 그래 얼마나 좋아지는지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말씀 가운데 이제 9절을 보면 먼저 가감하지 말고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서 첫 번째 아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해라. 이것이 목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첫 번째 목표가 다른 게 없더라고.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가졌으면 자손에게 예수님 잘 믿게 하는 게 목표.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선민을 통해 가지고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에게 쉐마라는 거 들어라 이스라엘아 그 말이잖아요. 그 쉐마가 계속해서 세마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 들은 거를 계속해서 전수하고 해서 그 나라가 그 적지만은 그 나라가 세계 제일의 나라잖아요. 사실은. 예? 우리나라 이 백년은 아니고 5천년 이렇게 역사 속에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런 속에 그 노벨 문학상이나 노벨상을 받은 사람 몇 명 돼요? 1명 지금 받았나 2명 받았나? 나 사실 잘 모르겠네. 어쨌든 간에 손에 꼽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나라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지혜가 넘쳐나고 그러면서 세계와 어떤 그런 것을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부자들도 사실
미국이 제일 강대국이지만 그 미국의 브레인을 쥐고 있는 게 유대인이라 하잖아요. 유대인. 쉐마 교육.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수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 목표를 꼭 가정 구원, 그리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손자들과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이것을 전수하고 가르쳐라. 그것만 잘해라. 왜? 그러면 그것만 잘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할 거니까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책임질 거 없어요. 자기 먹을 거 다 하나님께서는 하게 했다고. 하나님 인도를 받을 줄 알면 돼요.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받을 줄 알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놀랍게 간증이나 또 이렇게 예화로 여러분들에게 많이 해주는 이야기들 중에 살다가 보면 어떤 사람한테 친절 하나를 잘 베풀어도 그 사람에게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제가 어제 그저께 박성은 목사하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감동적으로 이야기해요. 자기는 집에 애들 공부 이렇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 안 한다고. 공부하기 싫으면 때려치워라 그랬는데, 너 정말 공부하기 싫으면 때려치워라. 그리고 그 집에서 이제 애가 4명인데 둘째가 제일 이제 조금 이렇게 활동적인 애가. 이 말은 사고를 좀 친다 이 말이. 담배도 한번 손을 댄 것 같고. 그러면서 학교 가면 이렇게 맨날 늦고, 또 그러면서 거기 가가지고 또 저녁에는 또 자기가 고등학생이 아르바이트 한다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다니고 이런데요. 그런데 둔대. 그래. 걔 때문에 유일하게 학교를 가본대 자기가. 다른 애들은 지금 큰 애는 광주대학교인가 어디 경찰 무슨 과예요. 맞나? 하여튼 거기 갔지만 4년 장학생으로 갔어요. 여기에서 어디 서인이 나온 데인가? 하여튼 그 고등학교를 나왔어. 인천 외고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다른 애들은 다 착해. 그런데 그 둘째만 그랬다. 그래가지고 그 재미있게 이야기하더라고. 얘 때문에 유일하게 학교 가보고 경찰서도 가보고 그랬다고. 그러면서도 한 가지 분명한 게 그 가정에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게 뭐냐? 공부하기 싫으면 치워라. 그랬지만 이제 얘는 그나마 그 고등학교 졸업장이라도 이놈은 여기라도 못 나오면 적어도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그저 그냥 정말 고등학교를 얘는 가는데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라 가면 잔대. 아침부터 그냥 잔대 엎드려가지고. 근데 가는 이유는 그 친구들하고 같이 밥 먹고 친구들 사귀를 하고 이렇게 가는. 친구들 만나는 게 좋아서 간대요, 얘는.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라도 따주려고 지금 이제 그런 입장이라고 그래요. 그러지만은 걱정을 하지 않더라고. 그러면서 그 가정의 교훈이 처음에 그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공부 안 해도 되고 다 안 해도 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 첫 번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제일 먼저 무조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님 중심으로 생각해라, 살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족 중심으로 살아라. 그랬는데 내가 감동이 되더라고. 참 좋은 것이다.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는 거 제가 이렇게 저도 이제 어른 돼 보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와 보면서 배운 거예요. 내가 이래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장사 하나를 잘해도 여러분 맛집 하나만 해도요 그 자손 대대로 그거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래요? 그 비법 이런 거 요즘 먹는 거 얼마나 많이 해. 비법 아무나 전수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분명히 뭔가 인도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막 이제 지금 요즘 전도가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게 너무 많아요.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지금 뭘 물려줄까? 저 비금도 땅도 있고 없지 뭐 없는 가운데 좀 있잖아 그래도 비금도 땅은 내 이름으로는 안 돼 있지만은 또 저기 이제 지금 열심히 지금 교회 그 건축 헌금한 거 갖고 있잖아 내가. 그래가지고 시와 거기에 그것도 있지만은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야 이게 얘들한테 넘겨준다고 얘들이 행복할까 이거 가지고 복이 될까? 나 진짜 진심으로 생각해. 이게 별거 아닌데도 별거 아니고 조그만 거 가지고 있는 그건데도 이게 얘들한테 복이 될까 말이야. 그렇게 어디서 툭 떨어지는 그거 가지고 산다고 얘들이 좋을까? 겸손하게 이런 막 애들이 막 너무 부자가 돼가지고 굉장히 부자가 되면 그 애들이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아니에요. 정말로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애들이 잘 해가지고 또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 잘 하면서 선교도 하고 전도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살아가는 어떤 그 삶을 살고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정말로 진짜 내가 저기가 보기 좋더라고요. 그 신에라하고 그 남편 이름 뭐예요? 차인표. 예? 요번에 집사부 일체 이러면서 차인표 이렇게 사부하고 그 다음에 시네라 사부 이렇게 가는데 그 시네라 차인표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런데 그 시네라 차인표가 찌질하게 그렇게 살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일을 잘하고 있으면서 미국에서 이렇게 집을 사는데도 막 굉장히 이렇게 삐까번쩍한 집인가? 이럴 정도로. 왜 자기들이 이렇게 누리고 또 세상 사람들 보는 어떤 그런 것도 있고 뭐 이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 또 이렇게 대표적인 연예인 중에 기독교적으로 굉장히 잘하는 그 부부가 잘 사는 부부 있잖아. 응? 그렇지. 하고 또 정혜영 여기 둘이 거기도 한 100평인가 그랬대 집이. 예수 잘 믿는다고 막 찌질하고 이런 게 아니요, 여러분들. 하나님. 그런데 잘 쓰는 거예요. 그들은 재정을 잘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꼭 그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막 많이 있다고 되는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끝나는 거구나. 그게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며 그랬어요. 경외함을 배우게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한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이 신명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개념 중에 하나, 신명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다른 성경에서보다 이 신명기에서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 5장 29절. 자, 이제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경외하며 나오는 거예요. 29절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경외하는 것은 복받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요. 6장 2절. 6장 2절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경외하는 것은 오래 사는 것이고 그런데 그게 말씀을 지키는 거다 이런 뜻이죠. 6장 1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을 맹세할 것이니라. 경외하라는 거예요. 6장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거기까지만 제가 읽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잘 살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교통하고 동행하기를, 그래서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것만 하라고, 물론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게 잘 먹고 잘 사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기는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뭔가 하면, 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시키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동행에는 항상 같은 말로 동력이 들어가요. 동력.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내게 뭔가 일을 시킨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 그래서 동행에는 항상 그 동력이 들어가는데, 그 동력이라는 것은 사명이라는 말이에요. 사명. 살아있으면 무조건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살아있으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요구하시고 이야기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사명을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가족 구원이라 그랬죠. 가족 구원. 그리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만들어내는 거, 그걸 기도하고 그걸 간구하고 그냥 끝까지 하는 거지. 끝까지. 그리고 진심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내가, 보통 사람들은 보면요, 하나님을 잘 안 믿고 경외하지 않아도 그놈이 그냥 돈 벌어먹고 살고 또 좋은 직장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면 그냥 거기에서 끝내요. 그 다음에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속 계속해서 이게 아니다. 왜냐하면 그게요, 사랑 가족을 붙들어주지 않아요.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잘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이 올바르게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잘 살면 하나님께서 복된 그 삶을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잘 믿고 잘 살아야 돼요. 강간서 지사님, 내가 왜 또 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신경 쓰는가 하면, 누가 우리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다른 사람들은 믿는데 좀 별로 그 부부들을 잘 모르겠는데 강간섭 집사님 가족이 보기 좋다고 그랬더라고. 듣기 좋죠? 그러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잘 믿어요. 하나님 앞에 잘 믿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데 주님 안에 있어야 이게 가능해요. 절대로 세상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요, 그게 잘 안 돼요. 신기하게도.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뭔 말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산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진짜 믿는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 많은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하는 거지요. 함부로 하는 거지.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고, 만약에 대통령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대통령 자기 자식이면 부모님이 워낙 사랑하고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부모님한테 함부로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예? 대통령이나 왕 뭐 이런 권세가 있는 그거라면은 함부로 범접을 하지 못하고 함부로 그렇게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고 용기 있고 사랑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세상과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 악한 사단 더러운 귀신 이 여기에 있어서 그 하나님은 굉장한 하나님, 놀라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내 삶을 살아내는 걸 이야기해요.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두렵고 떨리지만 그걸 가지고 정말 뭐 눈치만 보고 겁내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집에 있던 집에 탕자 바깥에 탕자 두 개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 말씀을 집에 있는 형도 탕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잘못 믿은 거예요. 집에 있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믿었는데 잘못 믿고 있는 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가. 왜냐하면 형제가 돌아왔으면 그걸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보다듬어주고 동생이 왔으면 죽었다가 살아왔지 않냐 이러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잘못 믿는 믿음이 하는 나한테는 염소 한 마리 안 주더니 이러면서 염소 100마리 잡아먹어도 되는데 지가 안 먹어놓고 지가 안 해놓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외 두렵고 그러나 우리가 자유함은 가지고 있지만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한번 노력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고 지치고 귀찮고 또 저도 그래요. 저도 사실 막 박수치고 막 서서 이렇게 손 올려서 찬양하고 이런 거 굉장히 어색해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더 어색해요. 여러분.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중간에 한번 손을 얹어서 손을 들고 이렇게 찬양하기도 하고 또 좀 빠른 찬양이 나중에서 박수 쳐서 찬양하기도 하고 그렇게 일부러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해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런 것도 사실 다니엘 기도에 훈련하고 연습한다고 하는 것도 있고 첫 번째는 그거 자꾸 일으키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러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예배 드려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냥 최대한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그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신경 쓰는 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음성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회개하고 빨리 돌이키면 되고 잘못해서 살아갔으면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면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을 때도 주의 말씀이 지금 여기서 무엇인가 하고 내 것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렇게 나아가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중요해요. 저도 이렇게 보면 이야기하는 중에 뭐 이렇게 하다가도만 뭘 하다가도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 성격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뒤에서 이야기하고 아까도 내가 잊어버릴까 봐 여러 가지 좀 이야기할 게 있기는 했는데 오늘 찬양 거기에 조금 한번 확인해라. 거기 은하고 이렇게 한 글자씩 틀린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꼭 한번 오늘 확인해서 저장해 놓으면 그게 그 다음에는 안 틀리니까. 자, 어쨌든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잘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눈치를 보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 하나님 눈치 보며 사는 거 아니에요. 경외한다는 거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경외하며 살아가면
이제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세상이 두려워지지 않아요. 세상이 두려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며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항상 제가 우리 정신제일교회도 이렇게 보면 뭐 성지순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번에도 사실 그 성지순례 갈 때 정영선 팀장이라고 그걸 데리고 가야 되거든. 그 큰형님 교회에서는 250만 원인가 주고 데리고 간 거. 왜냐하면 한 사람 값을 주고 데려가는 그 팀장. 왜냐하면 그 가는 거하고 안 가는 거하고 이천지천. 그래 안 가면 이게 그게 이렇게 빠지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꼭 좀 부탁한다고. 내가 당신 때문에 여기 하지 않냐고 여기 저기를 하지 않냐고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했더니 어쨌든 내가 가기로 했어요. 그때는 굉장히 성숙이라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 그때 차지하기가 쉽지 않은가 보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자기가 이게 퀄리티를 높여 놓으니까 이게요 그렇더라고. 그리고 어쨌든 그것도 하나 잘 해결이 되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해결이 되더라고. 처음에는 마음속에 이렇게 내가 이걸 또 복잡하게 왜 이걸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랬지만은 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지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해보고 한 걸음 한 걸음 해보니 하나님이 또 그 다음에 또 좋은 거 주시고 또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또 이제 갔다 오면 그 다음을 또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 다음에는 종교개혁으로 한가 볼 작정이에요. 왜냐하면 저거는 좀 아껴놨다가 바울하고 이쪽은 성지순례하고 좀 비슷한 면이 많아요. 그쪽에 하고 그때 그 지역에 그때 있던 사람들이 선교하고 전도했던 그거라. 그 다음에는 종교개혁을 한번 또 계획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 한 번 제가 만들어드리고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저기도 하잖아요. 장가게도 한번 또 만들어보고. 날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날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장가게는 사실 내가 안 가봤어.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러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그냥 따라오시고 되면 따라오시고 안 되면 그냥 기다려도 돼. 그리고 그거 가지고 너무 부러워할 것도 없고 그럴 것도 없어요. 100%. 어디를 가면 좋고 안 가면 안 좋고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나는 그렇다고 생각해. 다 가봐야 여러분 예천에 거기 한번 와본 사람이 있어요? 예천 무슨 막걸리 거기 주막 이런 데 있어요. 예천에 거기 유명한 데 있더라고. 또 그 안동에 가면 영주에 가면 얼마나 좋은 데가 있네. 예? 저기 저 강간섭 집사님이 자랑하는 논산 출신 아니야. 논산 그쪽에 그 가면 그 좋은 거 있잖아요. 그 가본 사람 어디 있어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평생을 다해도 다 못해.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살면 하나님이 행복하고 복되게 해주실 것이다. 늘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시는 만큼만 내가 살아보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또 이때는 내가 믿음으로 과감하게 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 이것만 판단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내일 일은 모르겠더라고.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획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다가 보면 이러다가 저 천국에 빨리 가면 가는 대로 가고, 또 오래 또 하나님이 또 너무 오래 버티게 9988-234 하면 그거는 안 넘기도록 기도하고 100-88-234 이래 되면 이것도 조금 골치 아파요. 너무 오래 그거 해도 그래요 이게. 9988-234 거기까지만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주님만 사랑하면 여러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 땅에서 늘 행복합니다. 고난한 가운데 여러분들은 행복할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내게 더 큰 은혜 주신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늘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